자, 오늘 마무리 부분 해드린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야, 본문에서 이제 그때라고 시작되는 이 단락 말씀은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본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행한 믿음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 기념하라라고 전도하신 직후에 이어지는 기사이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때로 이어진다는 것은 처녀의 헌신에 대하여 구제하는 데 쓸 것을 제안했던 가룟 유다가 어떠한 영을 가진 사람인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2 사도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행위를 자신의 모든 것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서, 즉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영과 몸과 온 정신을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한 베다니의 처녀가 행한 믿음의 행위와 극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성령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3년이 넘는 기간을 동행하며 배웠던 거짓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사 준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 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미 주님은 작년 절기 때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는 말씀 이미 선포했었죠. 그 마음에 숨겨둔 스승을 팔아는 길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걸 이번 6월절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관념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은 돈벌이를 염두에 두는 관념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매사를 다 돈과 관련시키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마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세상 교계에서 목회를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영이 임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수만 명을 모으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영광을 다 독차지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선포가 되면은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은 썰물 나가듯이 다 떠나가게 돼 있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남는 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을 믿는 이들만 주님께로 남고 나머지는 다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여태까지 따라오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자 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가족인 처녀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오늘날까지도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 먹고 살기 위한 사업수단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쓸은 이리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선한 목장으로 둔갑돼서 양무리들을 두루두루 찾아서 다 잡아먹기 위해서 양무리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 깨닫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믿음의 헌신을 구제라는 선한 생각으로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믿음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자들과 생각이 같은 게 아니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상론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상의하는 자들과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도 이런 자가 나온다는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믿는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 거짓된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예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실행을 하는 중이다라는 말이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다. 머릿속에는 잔뜩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 세상 쪽에 목표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생계수단으로 목표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다 이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걸 밥벌이 수단으로 한다. 이거는 벌써 천국의 일과 세상의 일이 완전히 혼재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라. 그러니까 너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돈꾀다 넣어야 맞지. 왜 예수님한테 직접 부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돈꾀다 넣으면 지금 얼마인가 다 훔치지는 않겠지. 얼마씩 조금씩 조금만 훔치지. 그게 예수님은 제자들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내를 다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이놈은 가르침, 내가 이거 애써서 길러놓아서 말씀 가르쳐 놓으면 말씀 팔아서 내 이름 팔아서 돈벌이에 쓸 놈이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실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지.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아주. 가룟 유다의 믿음 척도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베다니의 처녀가 주님께 부은 나드 향유 한 옥합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가룟 유다가 책정한 거죠. 이게 300데나리온인지 얼마인지도 이것도. 그렇게 작은 가치의, 그런 그때 당시 시세로 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겠지만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세상의 어떤 돈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걸 마리아 자신을 주님께, 정결한 처녀를 주님께 드린 건데, 온전히 다 드린 건데 이게 돈으로 따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벌써 이 사람의 생각은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지 뭐. 향유도 돈, 뭐 해도 그것도 돈, 다 돈이야 그냥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 속에 이미 절도 강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다니의 처녀가 주님께 부은 나드 향유 한 옥합의 값을 300디나리온 이상으로 책정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막 억압하는 말로 비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면서 자기 스승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내 선생님 갖다 남겨주면은 얼마 줄래? 하고 또 타전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매사가 얼마요? 얼마? 그 가치가 얼마인가? 매사가 돈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안을 소리지만은 세속교계 목사님들이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준 일이에요. 준 일인데 그 속에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들어있다면 그게 바로 가룟유다의 영이, 즉 도적의 영이 거기에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했으면은, 사람을 얻었으면은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빛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을 시키는 것이 자기가 할 사명인 것이지, 그 사람 내 아파트가 몇 평이냐, 자동차가 무슨 차냐, 뭐 등등, 뭐 직장은 무슨 직업은 뭐냐, 아니 왜 그런 것이 자기가 할 필요가 뭐예요? 자기가 남 보고 조사하는 사람이야? 그건 세상 나라에서나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보고 조사 오죠. 가족은 몇 명이며 무엇은 뭐며 다 조사하잖아요. 그건 세상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아니 목회자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안 그런다고. 안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안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또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그런데 얼마 하다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둔갑을 해버려 이렇게. 양으로 시작했다가 1위가 나타나버려. 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룟유다의 눈에는 메시아가 돈 받고 팔아넘길 가치로만 보이는 스승이었다. 예수의 이름값을 나드 향유의 값보다도 훨씬 못해.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은 30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도 한옥 값만 또 묻은 거야. 그런데도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적다든지 뭐 어떤 흥정했다는 말도 없죠. 좀 더 내라든지 이런 말도 없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온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은 복음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데 제자들 중에 섞여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죠. 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갖다 이렇게 헐값에 팔아당기는데, 그러고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 몰지각한 기독교계에 속한 대부분의 목사들이 목회를 생업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뭐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안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 종교체제 내에서 목사 노릇을 그만해야죠.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과 같이 사역을 해야지, 돈벌이 수단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리석은 맹신자들한테 선전을 해가지고 자신이 선한 목자로
행세하는 현실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발람의 교훈이요 니굴라당의 교훈으로 계시록이 확정되어 버리죠. 영적인 영광도 없고 세상 부귀도 없고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이게. 이거보다 더 준 직업은 없어. 요즘에는 뭐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 세금 내라고 정부가 괜히 잘못 건드려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돈 더 나가게 생겼다더만 지금 이제. 잘 돌아가야 돌아가는 거고. 뭐 얼마인가 뭐 7천억인가 얼마 걷는데 뭐 4조 얼마가 나가야 그 목회 시작해가지고 요 간판만 걸고 19명 모아가지고 밥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 나라가 오히려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도와주게 생겼다더만 이제.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혼자부터 생겼더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우리한테 왜 세금 걷느냐고 떠들다가 어지신 것 보니까 이제 조용해졌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다더만. 야, 참 재밌어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니 나도 얼른 목사증 내가지고 여기 도움 좀 달라고 얼른 이제 그거. 그럼 또 나도 가르쳐다 되나? 이러도 묻어고 저러도 묻어고 이거 뭐야?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은 불교인 천주교인들한테까지 다 받아가지고 기독교계 목사들 도와주기도 바쁘게 생겼더라고. 그렇죠. 어제 하나 소리 들어보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기한 얘기더만. 혹시 믿음의 기준을 속세의 돈가치로 계산한 가룟유다에 대한 기사는 먼 옛날 예수님을 배반한 욕심쟁이였던 남 이야기로만 들리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에 이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 정말 성경도 아니지.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 거기에 이 여자가 행한 것 그것도 같이 전하라 했으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가룟유다의 얘기는 전파하라고 오지 않았는데도 그건 잘도 전파가 되고 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은 일 않고 신자들한테 헌금 받고 11조 받아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를 받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그 조사를 해야 된다 했더니 그거 하면 안 된다. 난리 나가지고 그거 그럼 안 치료했다. 이래줘 버렸대너만. 그러면 뭐 저희만 이제 저 세금 낼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아침에 세금 낼게 하면 저희가 알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고맙습니다 받아가지고 못 벌면 도와줘야지. 그러지. 농촌 목회 뭐 어촌 목회 하는 사람들 다 도와주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너무 재밌어 하여튼. 자, 가룟유다는 탐욕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스승을 돈과 바꾸기 위한 도구로 삼아 스승을 팔아 욕심을 채우려고 스승의 목숨을 노리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그 값을 흥정하였으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한 방면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넘겨서 죽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으나 메시아는 저런 자들에 의하여 가장 천한 신분인 종의 몸값으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팔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헐값에 그냥 종의 몸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장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이름 장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 팔아서 그들이 자기네들 치부하고 자기네들 영광 누리고 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 이름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제들은 장형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20에 팔렸으나 이 상고들은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이제.
요셉을 애굽에 데려가서 이득을 은 10을 남겼죠. 20을 주고 요셉을 사다가 보디발한테는 30에 팔았잖아요. 아니 장사니까 남아야지. 장사가 20에 주고 사다가 20에 팔면 그동안에 먹여주고 뭔 여행 오는데 그럼 손해나게 그런 짓은 않죠. 보디발에게 되팔았고 그 일이 혹독한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의 결정적인 원인이야. 요셉을 그렇게 갖다가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12지파 굶어 죽을 뻔했죠. 자, 이것도 비밀이요. 이 가룟유다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배당 목사님들이 요즘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니 그걸 뭐라 허둥허둥. 안찬이 또 너무 그게 하는 짓이 또 그렇고. 아니 참 이거 참 아주 애매해 보면. 바벨론의 상고들은 계시록에 보면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이 만병통치약이죠. 그 사람들이 파는 상품 중에 없는 것이 없어. 하여튼 오늘날 교회에 예수 이름 파는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하여간 뭐 질병의 문제, 뭐 무한 문제들 다 아이들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이름 만병통치약이요. 완전. 이야 참. 그런데 거기를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그런 세상상의 일이나 해결해 주는 게 예수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고쳐주는 게 예수 이름이 이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일인 것이지 무슨 놈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이 바람 핍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막 내부터 바람 안 펴? 암에 걸렸습니까? 막 그러면 이제 뭐 위암이 걸렸으면 배에다 손대시라고 오늘 막 이제 암이 막 뚝 떨어져 나간 줄로 믿습니까? 막 아멘이라고 그러면 나섰대. 아이 이것도 해본 사람이나 이 말하면 저게 뭔 소리 하는구나 알지.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별짓을 다 해. 약간 아이고. 바로 앞달락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 마을의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처녀는 그리스도의 배필될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한 나드 기름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서 헌신함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내용에 이어서 돈을 훔치는 도적인 가룟유다가 마귀 자식들인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대반기사가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게 성소의 세계를 줬으니까는 이것은 세속의 달란트나 뭐 달란트는 이제 그만이고 지금 데나리온 이건 은화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세속의 돈 가치와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단순 숫자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은 30을 달아줬다. 은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 이렇게 할 때는 숫자 비교를 했으니까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32절 읽고 오겠습니다. 빨리 찾자 읽고 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종이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의 주인이 받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죽었는데 종의 몸값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한 재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 여기에서 은 30이라는 것은 소가 받아 죽인 종의 몸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오죠? 남종은 대표가 지금 말씀에 나오는 대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은 나사로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죠. 여종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평탄하겠다 아니면 소 한 치 받쳐줄 때 생겼다. 소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야. 종. 자칭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한테 받쳐주게 생겼어 지금. 아, 또 김태훈 자매, 윤희순 자매 큰일 났다. 이제 소가 달라 그래서 이제 받아서 죽을 판이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 웃어가면서 들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순교자들을 요구한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은 30세겔을 배상을 하는데 죽은 자는 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종의 주인이 받는 거예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율법의 황소라고 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 자칭 주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을 황소라고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소는 받는 버릇쟁이가 있어. 사람을 보면 아이나 정말. 그것도 어떤 주인을 보면 꼼짝도 못해. 그런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을 보면 가서 들이받아버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뭔 놈의 소가 이런 놈의 소가 다 있는지. 시편 22편에 보면 바산의 송아지들이 받아서 죽이는 얘기 나오죠. 자, 그런데 황소는 유대교 지도자들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는 율법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대적하고 받아 죽이는 버르쟁이가 있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이 예수를 받아 죽이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 죽일 것을 지금 모의하던 자들이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은 오늘날은 무슨 기독교 총회에 가입된 목사님들이 우리 윤혜수 자매님, 안정길 자매님을 받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받침을 받아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맨 앞장서서 그 길을 간 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주님의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고 이해가 됐죠 이제? 네. 자, 그래서 황소에게 바쳐서 죽임을 당한 종은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었던 것이다. 율법은 항상 상징이죠. 자,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밀약하고 은 30세겔을 받은 후로 스승을 팔아 넘길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라는 뜻이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밀란이 두려우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죽이고는 싶은데 밀란을 두려워하니까 그 속내를 얘가 안다 모른다.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좋은 때 밀란 안 나는 때 알아서 그때 내가 이렇게 귀띔하면은 즉시 와서 체포해 가라고. 그래서 군우를 미리 다 짜놓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고 하는 어느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를 얘는 다 알고서 그때 딱 기별 보내려고 지금 가서 군우를 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하여튼 이 또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잘 돌아가. 보면
진짜 잘 돌아가 있던 눈치도 빠르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둔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나보고 당신 너무 둔하다고 왜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걸 모르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둔하게 하셔서 그런 거지 뭐 그건 죽으면 영 안 뛰어 이상하게. 생계 수단으로 목표를 택한 자칭 주의 종들은 이런 말씀으로 무엇을 배우며 순진하고 무식한 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라도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오직 진리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백의 종군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자신의 것이 있으면 허비해가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누구한테 강탈에다가 잔치를 벌린 건 아니잖아. 자기네들 그 근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다. 그런데 자기네들 걸로 다 예수님에서 잔치 벌린 거 아니에요 지금. 백의 종군할 자신이 없으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수행하는 참 나시린의 길을 기꺼이 걷는 종들과 함께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무리와 협력이라도 하든지 정결한 한 처녀의 헌신을 실행하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목표를 지금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육신의 목숨 먹고 살자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목표를 한다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문둥병의 저주를 벗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문둥병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읽으면 아 이게 지금 뭘 말한다라는 게 이게 계시가 안 와? 더 이상 얘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